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지금으로부터 508년 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비텐베르그 성문에 로마 가톨릭이 왜 틀렸는가 그걸 반박하는 내용으로 95개의 조항을 게시를 했습니다. 당시에 그는 사제였고 또 수도사였습니다. 그 95개조 안에 담겨 있는 참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우선 당시에 한참 유행이었던 면죄부. 여러분 사람의 죄사함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참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면죄부가 참된 회개를 결코 대체할 수 없다. 이런 내용. 또 당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교황이 로마의 교황이 죄 용서 그 죄 용서, 죄 사함 로마 교황에게 권리가 없다. 그도 사람일 뿐이고 죄인일 뿐인데요.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신다. 로마 가톨릭의 당시의 잘못된 구원관 이걸 전체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보물이 있다면 다른 건 아니고 바로 복음이다 강조를 했고요. 또 교회의 유일한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걸 95개 조항 여기저기에서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에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여기 머리라는 말의 뜻은 교회의 머리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는 이 몸의 머리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일단 우리는 교회는 몸이고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분명한 거 하나는 이거죠. 머리가 몸을 지배하고 다스리잖아요. 즉 교회의 유일한 주권자는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분만이 주권자다. 이런 의미가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관한 한 세상 수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입니다. 교회에 관한 한 최종 결정권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세요. 물론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교회의 최종 결정권자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이 머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를 쓰거나 그걸 위해서 다투거나 이럴 때 교회는 반드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이게 이제 반석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내입니다. 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 이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정신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이걸 좀 분명히 해야 되지 않을까. 뭔고 하면 종교개혁, 진정한 개혁은 뭔가 하면 내 생각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것,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사람 생각은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개혁이에요. 여러분, 또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모든 사역의 방향성은 누가 결정을 하시는가 하면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역이든지 간에 교회의 모든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또 계획을 하면서 끊임없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자꾸 물어봐야 합니다. 이걸 아주 잘했던 사람이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쏙 든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 대단한 칭찬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든다고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실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큰 칭찬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 관점에서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은 계속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가 범죄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다윗의 인생 전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묻는 사람,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원래는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빛보다도 더 밝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잖아요.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대인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자기가 예수를 만난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빛보다 더 밝은 예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처음으로. 바울이 놀랬겠지요. 깜짝 놀랬겠지요.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고 맨 처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주여, 내가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회심을 하자마자,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이후에 바울의 일생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계속 지배를 당한 셈이죠. 묻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근사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럴듯한 이 목적들을 다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묻는 건 참 필요한 일인데 사역의 목표에 대해서만 물어서는 좀 부족해요. 사역을 하는데 그 목표를 이루는 방식이 또 있잖아요. 세상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하는 식으로 목표만 성취하고 얻으면 수단이나 방법이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달라요. 목표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루는, 거기까지 도달하는 그 길, 그 방식, 그 수단,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표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머리신 그리스도에게 물어야 될 것은 그 목표를 성취하고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도 종종 그걸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사역의 태도,
이걸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역의 어떤 자세, 이걸 계속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다짐을 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가 무릎으로 사역합시다. 무릎으로 사역하자는 말은 기도하자,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런 뜻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사역합시다. 겸손하게 사역합시다. 사역하다 좀 잘 되면, 잘못하면 교만해지고 잘 안 되면 또 낙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분의 은총 안에서 하는 일이니까 끊임없이 무릎으로 사역하고 겸손하게 사역하자. 그 연합 창립 30주년을 이제 가까이 이렇게 두고 꽤 오래 전에 이제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도대체 뭘 해야 될까?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이라는 숫자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의 어떤 한 획을 긋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또 동시에 이게 30년이면 앞으로 향후 30년 그 이후까지도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시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늘 우리는 연합이라는 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연합의 의미를 살려야 됐지요. 그리고 미랄 정신이 깔려 있잖아요. 미랄 정신을 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지난 30년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이 섬겨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사도 표현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향후 교회 미래의 방향성까지를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등등을 다 한꺼번에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걸 통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또 우리 교인들이 다 기쁜 그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 당회 장로님들에게 연합 창립 30주년 기념 선교대회를 제안을 했어요. 그때 정말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 단 한 분도 예외가 없이 기꺼이 찬성을 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해본 적이 없어요. 비슷한 걸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모든 게 다 미지수였습니다. 선교대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당 위원회가 딱 두 위원회로 좁혀지더라고요. 하나는 선교위원회 하고 또 하나는 친교위원회, 두 위원회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러면 우리가 176가정이나 된 선교사님 모두를 초청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남서은혜교회가 직접 파송한 선교사님들이라도 초청을 하자.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의 주요 선교 지역이었던 러시아 선교사님들은 다 초청을 하자. 그리고 은퇴는 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은퇴 후에 현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까지 우리가 초청을 하자. 이렇게 다 해보니까 24가정에 40명의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된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답니다.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하고 담당하는 위원장 우리 장로님은 나중에는 너무 이게 부담이 크고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까 이게 음식도 제대로 드시질 못하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참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죄송스럽더라고요. 오랫동안 괴롭혀드린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프로그램을 나중에 만들고 보니까 5박 6일, 마지막에 1박 2일 힐링 여행까지를 넣어서 5박 6일 전체가 한 20개 정도 굵직한 프로그램들이 짜져 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들 하나가 다 일단 의미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형식적으로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또 의미만 있으면 안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 모두에게 이게 유익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지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함께 해왔던 것은 이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면서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좀 크게 활짝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선교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시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좀 현장에서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근데 정말 이게 쉼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재충전 되시는 이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분들 편에서 느끼기를, 야, 정말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졌으면 좋겠다. 네, 꼭 그대로 된 것 같아요. 그 이상 된 것 같아요. 목요일 날 저녁에 리셉션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금요일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날 오전에 바로 이 자리에 그 선교사님들 숫자에 걸맞게 테이블을 깔았어요. 여기다 다 가운데는 빨간 카페트. 제 교회 이 자리에서 빨간 카페트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원래는 위에다 만국기도 달고 뭐 등등 생각을 했는데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이거 하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선교위원회에서 생각해낸 게 빨간 카페트입니다. 앞에서 저 뒤에까지 그때를 위해서 오직 빨간 카페트를 차용을 한 것 같아요. 어디서 이제 가지고 와서 환영의 마음을 담은 거죠. 근데 금요일 날 오전에 여기에서 이제 한 테이블당 선교사님들 한 커플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삼고 테이블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목장별로 선교사님들 기도하는 그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목장 식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미리 나눌 수 있는 질문지를 만들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근데 그도 지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이 끝나지 않는 영적 전투에 그냥 두 손을 들어버리고 말아요. 로뎀나무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친 이 엘리야 선지자 자기 종에게 떡을 주어서 위로하시고 잠을 자게 해 주셔서 위로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서 받았던 로뎀의 은혜가 뭔가,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서 어려울 때마다 붙들어 주시던 그 호렙의 말씀, 그게 호렙의 은혜가 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나눈 거예요. 주로 이제 선교사님들에게 말을 많이 이렇게 하시게 시간을 드리고 우리는 이제 듣는 거죠. 공감경청. 정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말을 하면서 많은 이게 은혜가 되시고 또 치유가 되시고, 듣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듣는 성도님들 나중에 끝나고 이제 몇 분 소감을 말씀을 이렇게 같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냥 선교 편지 받고 기도만, 마음이 별로 안 담겼는데 기도만 이렇게 왔는데 직접 만나서 선교사님들 통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이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실감이 납니다. 앞으로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선교사님들 선교 편지를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다음 토요일 날도 뭐 하루 종일 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특별한 것은 토요일 오후에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선교사님들끼리도 처음 만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끼리 만나서 흉금을 털어놓고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시간을 만든 거예요. 테이블을 다 이렇게 만들고 그룹으로, 그리고 그 안에 우리 선교위원회 부장들, 집사님들 한 번씩 다 들어가서 리드를 하고 선교사님들끼리 서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만들었어요. 원래 알던 사이였는데 서로 선교 지역이 다르다 보니까 만날 수가 없잖아요. 20몇 년 만에 만났다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어떤 선교사님은 말씀드리니까 95년도 연합 창립 그 해에 자기가 파송받은 남서론에게 파송 선교사 1호래요.
그러니까 30년 만에 이런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현장에서 비슷한 고민, 비슷한 부담, 비슷한 영적 전투, 비슷한 좌절, 이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신 분이니까 얼마나 공감을 하시겠어요. 그런 속에 있는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도 안 되는 그런 흉금을 정말 털어놓으면서 선교사님들이 큰 위로를 받으시고 여기저기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본인들끼리 나중에는 선교지가 14개나 되잖아요. 14개 국가에서 왔으니까 어느 나라를 무슨 일로 가든지 간에 공항 픽업부터 나중에 공항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까지 3박 4일 동안은 무조건 우리가 서로 책임을 집시다 하는 그런 결의도 하고 네트워크도 자기들끼리 만들고 말이죠. 그런 귀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이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지난주 주일날이었습니다. 참 이게 오랜만에 여기 오시고 또 이런 시간을 만들었는데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을 놓칠 수는 없고 이 24가정인데 40명이나 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좀 들을 수 있을까 해서 결국 우리 교회가 4부 예배가 있으니까 1부 때부터 아예 6분씩 나와서 길게 설교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5분씩이라도 짤막하게 메시지를 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이게 소중한 마음속에 담겨있는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양해를 구했죠. 그래서 5분씩 말씀을 주시고 선교 현장에서 가장 은혜롭고 또 가장 기적 같은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A4 한 장으로 준비를 해달라 해서 A4 한 장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6분씩 4부에 걸쳐서 24가지의 귀한 메시지와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 24가지 귀한 간증을 다 들어봤는데요. 그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에서 무슬림 지역인데 10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는데 한 사람의 회심자도 못 얻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내가 이게 남의 일도 아니고 비즈니스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니까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단 한 사람의 회심자도 없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치고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긴 아닌가 보다. 난 아닌가 보다. 정말 짐을 싸서 다시 돌아가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도 가려느냐? 열매 없다고 떠나버리고 두렵다고 떠나버리고 힘들다고 다 떠나버리면 누가 과연 이 선교 현장에 남아있겠는가? 너도 가려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주저앉았대요. 그리고는 그 이후로 주님께서 열매를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정말 놀라운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또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 현장에 막상 가보니까 이게 얼마나 열악합니까?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선교를 생각하면 참 이게 감격도 있고 이게 모르겠어요. 낭만적인 이런 느낌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현장 완전 현실, 열악한 현실이에요. 너무도 힘드니까 계속 불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불평을 하다가 자기 모습을 본 게요. 자기 어떤 죄된 모습, 깊이 숨겨있는 자기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고쳐주기 위해서 더 많은 고난을 주세요. 내게. 실제로 기도 제목을 그렇게 바꿔서 했대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이 마치 하늘 문을 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막 쏟아 부어주시고 큰 하늘의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간증. 또 어떤 선교사님은 요즘 이제 한국이 잘 알려지고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외국 학생들이 많아요.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지혜 가운데서 한국어를 배울 때 아주 좋은 교재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한글 성경입니다.
한글 성경을 가지고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갔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6절 주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에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이 청년이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도달을 하니까 이 청년이 스스로 먼저 세례 받기를 자청을 한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회심을 하고 한국어 교사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고 있다. 이런 말씀. 또 어떤 선교사님은 아주 그 시골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하는데 청년들은 많은데 이게 너무도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직업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이런 동네예요. 거기 들어가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참 놀라운 일, 기적과 같은 일, 그 동네 깡패들이 많은데 그 동네 깡패들이 집단 회심을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동네 깡패들이 집단 회심을 했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친구들은 신학교를 가고 뭐 이러더니 목사가 되고 전도사 되고 그 동네에서 목회자만 한 10여 명이 나왔다는 이런 간증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지요. 그리고는 오후에 저희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걸었어요.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그리고는 그 이후입니다. 피날레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저희가 모든 방언으로 찬양하자. 1부는 함께 걷자. 2부는 함께 모든 방언으로 찬양하자. 모든 방언으로 찬양하자. 4개 국어를 친교위원회에서 정했어요. 4개 국어. 그 찬송 중에 우리 많이 부르는 찬송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예. 그 찬송을 4개 국어로 번역을 했어요.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그 다음에 말라가시는 마다가스카르 언어가 말라가시입니다. 말라가시어,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입니까? 스와힐리어. 스와힐리어는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비롯한 여기저기에서 쓰고 있는 언어예요. 그리고 이걸 다 가사를 이제 그 나라 말로 만들어서 각 교구별로 이걸 다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교구별로 다 앉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말하자면 사부합창을 하는 셈이에요. 4개국의 언어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을 하는데 참 이런 찬양은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경험은 뭐 거의 모두 처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느낌은 마치 하늘이 열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뭔가 하늘에서 계속 우리 마음속으로 이 한가운데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끝나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마치 천국에서 합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천국 합창.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다 이 사랑으로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뭐 이런 사역이든 저런 사역이든 큰 사역이든 작은 사역이든 다 주님의 사역이 소중하잖아요. 무슨 사역을 하든지 사랑으로 해야 마음이 담겨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마음이 담겨져야 그때 비로소 디테일이 보여요. 안 그러면 대충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랑으로 하고 마음을 담을 때 그때 비로소 사소한 것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디테일을 챙길 수가 있어요. 오직 그때만. 그러니까 이 위원회에서는
정말 얼마나 이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하셨는지 아마 수십 번은 하셨을 거예요. 만나서 또 회의하고 또 수정하고, 만나서 또 회의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나중에 친교위원장님께서 오후에 하는 그 행사에 관한 이제 스케줄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보니까 그때는 오후 그 시간을 초 단위까지 콘티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초 단위로 콘티를 만들어 가지고 오셨어요. 얼마나 이분들이 섬세하게 참 섬겨 주셨는지요. 1박 2일 여행을 하는데 더운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태국이 있었고 라오스가 있었고 또 탄자니아,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 지금 늦가리가 춥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혹시 뭐 준비는 해 오셨겠지만 혹시 그러지 못하셨을까 싶어가지고 두꺼운 점퍼를 비롯한 이게 두꺼운 옷까지를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섬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디테일이 살아있는 섬김이었습니다. 디테일이 살아있는 섬김이라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분들이 고마웠던가 봐요. 진심으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월요일 날 뭐 저녁입니다. 뭐 저는 몰랐지요. 화요일 날 점심 때 이제 그걸 제가 받았으니까 월요일 날 저녁 때 자신들이 뭐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두루마리를 준비를 하고 거기다 다 마음을 담아서 간단하게나마 편지를 쓴 거예요. 감사의 말씀을 쓴 거예요. 국기를 다 자기 나라 섬기고 있는 국기를 다 이게 달았더라고요. 저겁니다. 다 자기 국기를 이렇게 그려넣고 그리고 진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기다 쓴 겁니다. 우리 오신 24가정 40여 명 선교사님들, 제가 저걸 받고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히려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잊지 않고 우리 남소론에게 가보로 계속해서 잘 간직을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 내용을 이렇게 보면 대강 이런 내용들이에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교대에 와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너무도 흡족하게 풍성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1박 2일을 함께 저와 이제 제 집사람도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얼마나 이분들이 즐거워하시는지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이제 선교지에 돌아가서 또 어렵겠지요. 힘들겠지요. 그러나 이번에 이 추억을 어려울 때마다 들고 그걸 들여다보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 이런 잊지 못할 추억을 귀한 분들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5박 6일을 이렇게 쭉 지내면서 이런 생각을 여기서 저기서 많이 했어요. 참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이게 이렇게 되지는 않는데 그렇구나.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구나. 그리스도께서 기획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감독을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진행을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이번에 아주 이 24가정 40명의 이 귀한 자기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아주 마음먹고 이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이걸 정말 여기저기에서 여러 번 실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모든 일에서 그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지라.
여러분, 바로 이게 진정한 개혁의 목표예요. 이게 범사에 그에까지 잘할지라, 이게 모든 사역의 목표입니다. 초점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에서 범사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로 서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